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 형식보다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혼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본질을 가리우는 비본질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본질을 위해서 비본질도 중요해요. 여러 가지 비본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본질이 아닌데 비본질에 치중하면서 본질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칫 이 율법적인 신앙인의 그 율법을 의미와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이 문자적으로 엄격하게 지키고 따르며 사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은 삶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자신들의 의로움을 자랑할 때 이것은 본질을 가리우는 비본질입니다. 그것은 도리어 율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삶이죠. 우리 인간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우리가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율법의 의미를, 본질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못 지킨다를 깨닫습니다. 나는 못한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이제 깨달으면서 연약한 인간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서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나는 이걸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어떠한 열심 때문에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숱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 깨닫는 건 결국 뭐냐면 율법을 잘 지켜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율법을 잘 지켜야지 이거를 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막 잘 지키려고 해봤는데 못 지키겠는 거예요. 하나님 못하겠는데요. 하나님 너무 어려운데요. 그래, 어렵지. 그래서 너의 삶에 내가 필요해. 그것을 깨닫는 거.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또한 나의 열심, 나의 신앙생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구나를 깨닫게 하는 게 이게 본질인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그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십니다. 예수님은 형식만 남은 율법과 대조해서 새로운 하늘나라의 윤리를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삽니다라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은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지금 아래를 볼 필요가 없잖아요. 성경 읽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저를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윤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도덕, 또 나이를 더 먹으면 윤리와 사상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대학에 가면 또 다른 것들을 배우잖아요. 그 여러 가지 어떤 이 세상에서 상식적으로 따라야 할 어떤 선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상식을 넘어서는 선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따르면서 사는 삶. 특히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에 아는 윤리를 말해보자고요. 세상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는 안 해요. 원수는, 잘못한 사람은 벌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윤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좀 더 고생스럽게 따라야 할 윤리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분이다. 이 율법, 사랑의 완성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의 일부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이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따라야 할 윤리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윤리 선생님이 돼서 가르쳐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윤리 버전이 바로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상수훈의 이 시작인 5장 1절에서 예수님 앞에서 무리와 제자들이 나눠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으키신 많은 기적들을 보고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와, 저분을 따라다니니까 사람들 사이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아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이것을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 무리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자와 무리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무리예요, 제자예요? 무리로 사실 거예요, 제자로 사실 거예요? 그걸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요,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사람들이 해야 할 몫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결단이죠. 어떠한 삶을 살겠느냐. 여러분들이 무리로 사시겠으면요, 무리로 사세요.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능력들을 보며 사십시오. 그런데 제자로 산다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사신 대로 살려고 아등바등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들에게 전해줄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무리로 살겠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들려드릴 것이 아니라 제자로 살겠다고 결정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저 또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책 중에 읽어본 적은 없지만 들어본 적이 있는, 누구나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떠한 사람들에게 팬이 되는 과정이 있어요. 누군가를 좋아할 때 이렇게 딱 TV를 보다가 이 신선한 인물이 뭐지? 막 이러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잖아요. 막 좋아하고 막 무언가 찾아보기 시작하는 덕질을 일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덕질을 하다 보면 그 덕질을 하다가 가장 개탄 사람 뭐라고 하죠? 성덕이라고 하잖아요. 성덕. 직접 마주하고 막 그가 써준 어떤 친필 사인이 있고 대화도 나눠보고 그리고 계속 찾아가면서 이제 나를 알아봐요. 그 스타가. 그게 이제 성덕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팬으로 따라다닐 때와 성덕이 되는 수준도 아니에요. 이것은요, 예수님이랑 서로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간혹 보면 그냥 예수님이 하는 말 좋아. 좋아. 은혜로워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령 이래요. 여러분들 혹시 스마트폰이나 여러분들 SNS나 어딘가에 혹시 말씀을 뭐 적어서 배경화면 했다든지 프로필 사진 했다든지 뭐 카톡에 그렇게 써놨다든지 뭐 컴퓨터 바탕화면이라든지 태블릿 PC라든지 뭐 어디든지 여러분들에게 어떤 여러분들의 그 일하는 반경이나 공부하는 무언가 이렇게 말씀을 적어 놓으신 분 있는가요? 그런 것들 막 좋은 말씀의 배경 화면 같은 거 이렇게 해놓고 사랑하는 자야 함께 가자 뭐 이런 거 해놓고, 근데 그걸 해놓고 그냥 나는 나대로 살아. 이게 팬이죠. 말씀 너무 좋은데, 하나님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일단 좋은 것 같은데 킵해놓고 나는 나대로 산다. 이것은 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제자로 살겠다고 하는 자,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말씀 앞으로 나아오는 사람,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한 자라도 듣고 살아내려고 해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비밀, 그 어떠한 방식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팔복에 대해서 이 앞에 언급해요. 팔복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냐면 오늘의 본문 바로 앞에 살인, 간음, 이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읽은 본문은 맹세, 복수,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은 사실 그때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확고하게 자리 잡은 6가지 율법입니다.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사랑. 그러니까 확고한 거, 절대적인 거예요. 이 유대 사회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건드리면 안 되는. 그들이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지키고 따랐던.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요, 그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셔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롭게 해석할 자격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으시죠. 그 율법을 완성하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이어야말로 이것을 정확한 본질을 놓치지 않고 이 율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 단락에 나오는 내용은요, 3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에서는 맹세하지 말라에 대한,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맹세를 해요. 그리고 맹세를 하고 숱하게 맹세를 깨요. 거룩한 언어를 생각 없이 경솔하게 사용한 겁니다.
맹세와 약속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는 못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망령태에 일컬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늘을 가리키며 맹세하고 땅이나 예루살렘으로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조차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에도 자기 머리를 두고 맹세했어요. 맹세를 다양하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왜 맹세가 이렇게 유행처럼 맹세했을까요? 왜냐하면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사회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서로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맹세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사람들하고 있을 때 맹세합니까? 나 진짜 절대 말 안 할게. 사실은 못 믿는 관계에서 나오는 멘트예요. 진짜 믿는 관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서문 전사님을 제가 믿느냐 생각해 봤어요. 저는 서문덕준 전사님 되게 믿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문 전사님하고 거의 일주일에 한 3끼 이상 같이 점심을 먹어요. 3끼가 뭐죠? 한 4끼, 5끼는 먹는 것 같아요. 같이 밥을 먹어요. 그런데 그렇게 먹을 때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나누고 제 생각들도 나누고 할 때 단 한 번도 서문 전사님한테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신뢰하는 관계 가운데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요, 그 신뢰가 바닥난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그 맹세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하고 안 지킬 맹세하지 말고 삶으로 진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옳다는 것은 옳다고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 진실하고 정직한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진실한 말 한마디면 충분한 사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그러지 못해서 자꾸 맹세가 난무한 세상으로 엉망진창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다 됐고 진실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말에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직해야 하는 삶,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진실한 사람은요, 그 진실 자체로 보증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 자체로 믿어진다라고요. 그런데 믿어지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만 불신하게 되고 서로가 맹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맹세를 지키는 사람은 애시당초 맹세를 안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지 않을 사람은요, 나 진짜 말 안 할게, 이런 말 안 해요. 대부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어떤 묵직한 얘기할 때 그때는요, 그 사람이 물어보지 않아요. 내가 말하러 가지.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가서 나 사실 오늘 이랬는데, 그럼 가만히 듣고 있지 않아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믿을 만하지 못한 사람은 다가옵니다. 궁금하거든요. 절대 말 안 할게. 나한테만 말해봐. 다가와요. 나는 뭔가 나한테 이미 말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다가오잖아요. 그것은요, 이미 진실한 삶이 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맹세를 덧붙이며 살지 말고 그저 진실하게 살아라. 본질은 맹세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맹세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맹세를 자꾸 하면서 자꾸 진짜로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약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실하게 사세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처세하지 마시고요. 듣기 좋은 말, 속에도 없는 말, 하지도 않을 거 하지 마시고 진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맞아요. 저도 그래서 아까 서문전 선생님 언급했잖아요. 서문전 선생님한테 하나 이 시간에 빌어 진실하게 이야기할게요. 오늘 올라오기 직전에 머리가 자꾸 내려와서 전도사님 자리에 있는 왁스 좀 썼습니다. 진실했죠? 여러분의 삶에서 크고 작은 진실함들이 계속 연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해야 할 이야기들, 또 지금 해야 할 말과 들어야 할 것, 듣지 말아야 할 것들, 그런 것들을 분별하며 진실한 삶을 사는 것.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 신앙의 사람들이 신앙이 있습니다, 어떤 거룩한 신앙의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진실함을 요구하세요. 거짓으로 점철된 삶, 날마다 가십을 일삼는 삶, 누군가에게 진실한 나무가 되어주지 못하면서 날마다 그냥 이리저리 다니면서 이 말 저 말 쉽게 맹세하며 가볍게 사는 그 입술이 아니라 삶으로 진실하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38절부터 42절까지 이야기예요. 보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맹세이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폭력이 있을 경우에 이 폭력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느냐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오랜 도덕법 중에 하나가 바로요, 이 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시죠? 우리가 근데 생각해 보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 사실은요, 우리가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딱 그만큼만 돌려주기 어려워요. 항상 더 돌려줍니다. 더 돌려주죠. 그 안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저도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저희 아이와 함께 같이 유치원에 가는 길에 그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앞에서 이제 택시를 마지막으로 잡아타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이제 지하철을 3번을 갈아타고 거기에 가거든요. 거기 도착해서 이제 택시를 잡는데 잡으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급했어요. 왜냐하면 빨리 데려다주고 빨리 목요 여성 예배로 와야 됐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근데 제가 타야 될 택시가 이제 거기 역 앞에 쭉쭉쭉 서 있는데 맨 앞차와 그 바로 뒷차가 막 싸우는 거예요. 아저씨들끼리. 나 이걸 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탈 수도 없고 이걸 탈 수도 없고 마침 지나가는 택시를 잡았지만 이 택시가 세워주면 이 아저씨도 욕먹을까 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좀 저 멀리 있는 택시라도 이 뒤에 있는 택시라도 타야겠다 하고 아이를 데리고 가니까 이 두 번째 택시, 이 막 소리 지르고 있는 아저씨가 갑자기 저를 보더니 첫 번째 택시 문을 열고 아 여기 손님 타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앞차에 있는 아저씨가 뭐야? 네가 뭔데 내 택시에 손을 대? 막 이러면서 또 2차전의 싸움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첫 번째 아저씨한테 말했어요. 아저씨 안 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택시 아저씨가 화내던 아저씨 갑자기 2차 문을 탁 닫더니 자기 차로 가서 문을 열고 다시 방긋 웃으면서 그럼 제 차에 타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아저씨 차도 안 타요. 화낸 사람 차 안 타요. 안전하지 않아서 안 탈게요. 죄송해요.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차에 탔어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괜히 왜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야 지금. 본분을 잃어버리고 했는데 이 세 번째 아저씨가 말해주는 거예요. 왜 싸웠냐면요 하면서. 근데 들어보니까 싸울만 하더라고요. 듣고 나니까 아 보복할 만하네. 나도 막 잘난 척하면서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했지만 정작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두 번째 택시 아저씨가 화날 만 하더라고요. 우리가 저마다요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누구도 적극적인 복수는 안 하더라도 마음에 이미 충분한 생각을 해요. 와 진짜 너 밖에서 한번 만나봐라 진짜 하는 어떠한 소심한 복수부터 많은 복수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은요 어떤 개인의 복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 벌어졌을 때의 상황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부득불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손해를 입힐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 합당한 보상과 그 한계를 법으로 명시한 거예요. 그것을 왜 정해놨냐면 그것보다 무제한적으로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그은 거예요. 이 이상으로 하지 마라. 그러다가는 이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작은 일에서 시작해서 사람들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큰 전쟁으로 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해라 라는 법으로 정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사사롭게 사적 복수에 사용하기 시작해요.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는 드라마죠. 저는 그것에 가입하지 못해서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사적 복수 굉장히 요즘에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것을 공동체의 어떤 합의를 위해 사용하려고 했던 것, 그 공동체의 안전을 어떤 지키는 장치에서 벗어나서 이제 사적으로 눈에는 눈 딱, 이에는 이 딱 뭐예요? 복수가 합법화되는 느낌으로 오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눈이었는데 눈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아 눈이면 눈 하라고 했잖아. 이면 이라고 했잖아. 하면서 네가 그렇게 지금 눈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눈 하는 거야. 하고 너에게 원인이 있어? 하면서 그 원인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며 당연하게 내 복수를 여기는 이러한 오용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요. 그냥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마라가 아니라 또 참아라도 아니라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것이 아니라요. 이제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냥 눈에는 눈만큼이야 해. 이것도 아니고 참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수준이에요. 어떤 선을 행하냐면요.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오른편 뺨을 칠 때 이 오른손잡이들이 오른손으로 쳤을 텐데, 보세요. 오른손으로 칠 때 오른뺨을 치려면요, 어떻게 쳐야 되냐면 이렇게 쳐야 되거든요. 이렇게 치면 힘이 안 들어가잖아요.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치는 거예요. 야 임마. 이게 오른편 뺨을 치는 거예요. 기분 나쁘죠? 그때 당시에 유대 사회의 손등으로 사람의 뺨을 치는 건 굉장한 수치와 모욕감을 주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아프고 기분 나쁜 걸 떠나서 수치와 모욕을 더한 거예요. 그렇게 수치와 모욕까지 더해서 뺨을 쳤는데, 거기에 대고 참는 것도 울분이 터지는데 심지어 왼쪽으로 돌려대래요.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선이에요. 왜 왼쪽으로 돌려대라는 거지? 왜? 자, 보세요. 이어서 보세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래요. 왜? 속옷도 아까운데 겉옷을 왜 주는 거야? 그런데 이어서 보세요.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 오리를 간다는 거, 그때 당시에 이 로마 군인들이 이 지배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든지 자기들 임의로 자기 일을 돕게 할 수 있었어요. 야, 일로 와봐. 이것 좀 해.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그러니까 오리를, 야, 나랑 오리 좀 가. 이거 들고 하면 그냥 오리를 가야 돼. 그런데 그것도 속상한데요. 거기에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나서서, 제가 오리 더 심리 갈게요. 이렇게 하고 동행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해?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참고 견뎌, 이악 물고 지금만 버티면 돼, 영광이 있을 거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더 하라는 거죠. 왜 더 하라고 할까? 이상하다. 더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사실은요, 뭐 바보 아니야? 왜 이렇게까지 하라는 거야? 이러한 생각이 들죠. 그때 당시에 사실은 이렇게 하라는 이 이야기가 좋게 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냐면요, 이 모든 이 악의 폭력에 있어서 주도권을 놓치지 말고 너에게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보세요. 오른편 뺨을 치는 사람한테 맞고 나서 그 분노하고 하면요, 이 사람의 그 감정에 휘몰아치는 거예요. 거기에 놀아나는 거죠. 근데 왼쪽 뺨을 대잖아요. 그럴 때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냐면요, 제가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디 이렇게 백화점이나 복합 쇼핑몰 같은 데 가보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는데 사람들이 다 저마다 이렇게 유리문을 자기가 열고 막 나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막 다 바쁘게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나가더니 바깥쪽에서 문을 잡고 이렇게 있어줘요. 그때 여러분들이 갑자기 뭐지? 어떤 느낌이죠? 약간 병이 있는 사람은 나한테 관심 있나? 그건 병이죠. 그러지 말고요. 만약에 문을 열어주면 처음에 어때요? 그냥 뭐 당연히 나갑니까? 난 공주고 왕자라서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나는 당연히 내가 열려고 했는데 뭐지? 그리고 내가 나갈 때까지 심지어 잡고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내가 나가고 자기도 문 놓고 가. 그때 어때요? 뭐지? 저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어요. 제가 막 아이를 데리고 다닐 때, 막 유모차를 막 끌고 다닐 때, 유모차로 지하철역 다니려면 그냥 걸어 다니는 것보다 한 10분, 15분 더 걸려요.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막 다닐 때 누군가가 막 열어주고, 또 자기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가 제가 내릴게요, 타세요 하고 내려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떠한 반응이 나오냐면 그리고 나서 고맙습니다. 뭔가 내가 생각하는 뻔한 반응이 아닐 때 우리는 처음에 멈칫하잖아요. 그 멈칫을 주라는 거예요. 그 멈칫하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해요? 와, 이 사람 되게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러한 것이 반복되면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날 내가 뭔가 이기적으로 행동하려고 할 때, 그때 그 사람의 그 선의가 딱 떠오른다면 나도 이러지 말아야지. 영향력 있는, 모르는 사이지만 영향력 있는 한 순간이잖아요. 예수님은요, 그 모든 폭력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멈칫을 주라는 거예요. 오른뺨을 딱 쳤는데 그때 어때? 반응 좀 보자 할 때 왼뺨을 댈 때 뭐지? 오리를 가자고 했는데 그냥 심리를 갈게요. 뭐야? 내가 사과해야 되는 건가? 지금 내가 미안한 건가? 아니면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 건가? 멈칫하는 순간, 내가 지금 잘못한 건가? 내가 너무 당연히 이 사람을 부렸나? 하는 그 순간, 그 모든 순간들을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주라는 거예요. 그 멈칫을 주라. 그냥 세상이 하듯 너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자식아 눈에 이다 더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다른 것들을 돌려대고 더 주고 더 함께 가는 것을 통해서 왜 이렇게까지 하는 물음표를 던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흔히 말하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세상을 뭐 어떻게 이기라는 거예요. 모든 유혹을 막 다 잘라내고 이게 아니라 세상이 주는 뻔한 답이 아니라 나는 나의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나의 답이 있어요. 그 멈칫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폭력에 대한 어떻게 이것에 반응할 것인가 하는 그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서 이어서 4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내버려 두라도 아니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45절 볼까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해와 비를 다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악인에게만 막 천둥번개 막 몰아치고 선인에게는 햇볕 주시고 이러지 않고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 기본적인 것들을 하시듯이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이 창조의 섭리를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그렇게 베풀듯이 너도 나의 아들이고 나의 자녀라면 그 삶을 행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웃의 정의를 원수까지 확대함으로 이웃사랑이라는 고정관념을 흔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웃사랑이라는 단어 언제 보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또 제가 설교 때 굉장히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율법학자들이 나와서 선생님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본문, 제가 여러분 이미 여러 번 다뤘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수많은 계명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계명,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때에 보세요.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 같은 맥락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어렵죠. 마음을 다한다는 건요, 내 마음이 이만큼 있으면 이 중에 한 요만큼 하나님한테 주고 막 이만큼 이거 주고 여기 주고 이게 아니라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마음을 다. 그리고 목숨은 뭐예요? 내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목숨, 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그 생명을 걸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이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뜻을 다해서가 뭔지 아세요? 전 의지를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뜻을 다한다는 게 전 의지. 전 의지라는 건 이성과 감정을 합친 것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찬양할 때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위에 오셨네. 내 시간을 뚫고 주님이 오셨대. 막 이러면서 감정적으로 이래요. 그런데 내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내가 나 이 말씀으로 내 이성이 팍팍팍 깨지고 나 오늘 이거 한 대 맞았네. 나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 어떤 이성에 함께 같이 마음만 뜨거운 게 아니라 머리로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내는 그 전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못하잖아요. 자 그럼 못하는 걸 왜 말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 내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알아요. 나는 못하겠는데. 그런데 나는 못하겠는데 하다 보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반대로 마음을 다해 날 사랑하셨고 목숨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랑하셨고 그리고 전 의지를 다해서 이 땅을,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내 모든 인생에 섭리하시면서 인도하심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마음과 목숨과 뜻에 다해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오늘 이 율법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로 하여금요, 우리가 이것대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랑의 삶, 이 사랑을 살아내는 사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을 살아내는 사람이 오늘 제목인데요. 이미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없이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게 맞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서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을 대는 거예요. 질끈 감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서 오리를 갈 때 십리를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같이 가시니까. 내가 뺨 맞을 때 하나님 같이 맞고, 내가 내어줄 때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내어주고, 하나님이 그 일을 같이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영역.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완벽하게 온전할 수 없지만 그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늘까지 온전함을 맞춰 이뤄라고 하지 않으세요. 온전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조금 더, 또 내일 조금 더 그 삶의 여정들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적극적인 신앙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가훈처럼 써놓고, 종교 기독교 써놓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것도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진실한 삶으로 내어주는 삶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 아등바등하는 삶으로,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원수가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괴로워야 돼요. 저 원수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막 괴로워야 돼요. 그냥 원수를 마음껏 욕하고 와 저 진짜 망할 놈의 자식 하면서 막 신나게 욕하고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을 보며 더 품어내지 못하는 나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진짜 너무 아파서 못 사랑하겠어요. 근데 봐봐, 알아, 어려운 거 알아. 근데 나 그 모든 죄인 위에 너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 나 좀 봐봐. 한 번만 더 해봐. 한 번만 더 해봐. 또 해보고. 하나님 진짜 못하겠는데요? 진짜 못하겠는데요? 그래, 근데 내가 네 원수 개 때문에도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좀 해줄 수 있겠니? 한 번만 해볼까 다시.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무리의 삶이 아니라. 무리한텐 그 정도 요구를 안 하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세요. 주님, 전 무리 정도가 좋겠습니다. 무리 정도로 따라다닐게요. 저에게 어떠한 삶에 있어서 이래라 저래라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무리 정도에 그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기로 결정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간섭,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어렵지만 순종함으로 한 발 한 발 내딛으세요. 하나님 저는 못하겠는데요 가만히 있지 말고 한 발 내디뎌 보세요. 거기서 주저앉더라도. 그리고 또 한 발, 그리고 또 한 발. 그 이기성을 좀 버리고 전혀 삶에 아무 변화 없이 살지 말고 조금씩 그 모든 기반이 주님의 사랑이 되어서 살아내는 여러분,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